요한복음 3장 7절 8절 말씀,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생기가 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겠죠? 그죠? 생기가 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됐다 하는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것에서 나온 거고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생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곧 말씀이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빛이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디에다가 빛이 오신 거예요? 어둠에다가 빛이 오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빛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어둠은 반드시 빛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은 빛을 영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둠이라는 것이 되면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어둠이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라고 하면 빛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건 자동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어둠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못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녔지, 나는 말씀 많이 들었지,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지 뭐 이러면서 자기는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라고 하면서 어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빛이 뭐하러 빛한테 오겠어요? 어둠한테 오는 거지. 그래서 눈을 떴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안 온다고 했잖아요. 눈을 뜬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안 오고 눈을 감은 자에게만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은 소경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한테만 오시는 거예요. 다 눈 떴다는 사람한테는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지 않은 사람들한테는요, 예수님이 안 가죠. 안 죽은 사람한테는 안 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은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뭐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어둠에게만 빛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둠이라고, 나는 죽었다고, 나는 소경이라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 있는 소경을 죄인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하죠. 내가 의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하러 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지 예수님이 오시지. 내가 어둠입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빛을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고요. 빛은 와 있죠. 언제 와 있어요? 빛은 언제 와 있어요? 빛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그가 생명이라고. 그럼 그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빛이 와 있다라는 말은 지금 뭐가 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이 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한테 증거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늘 여러분 옆에 곁에 와 있지 않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있죠? 이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빛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못 느껴서 그런 거죠. 자기가 못 느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한테 들어가질 않는 거야. 자,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에요. 그럼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둠이면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동적으로. 근데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빛이 오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겠죠. 아까 아침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생기가 불어왔어요. 생기가 뭐라고요? 바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바람과 같아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임의로 불어요. 그 임의로 분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불어라 저렇게 불어라 한다고 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그 말씀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임의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임의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목회자가 먼저 잘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임의로 말씀이 막 분단 말이에요. 생기가 불어와요. 그럼 생기가 불어올 때 어떻게 하면 바람을 안 맞게 되냐면 창문 닫아놓으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근데 창문을 열어놓으면요 바람은 오게 돼 있어요. 바람은 불게 돼 있다고. 바람은 항상 부는데 창문이 닫혀 있으니까 안 오는 거야. 창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은 불게 돼 있어요. 우리한테. 그것도 어떻게 창문을 열어놓으라고요? 한쪽만 열어놓으라고. 맞바람 열어놓으라고. 맞바람. 그래서 양쪽 다 열어놓으라고. 그래서 한쪽 귀만 듣는 게 아니라 양쪽 귀로 잘 들으라고. 눈도 양쪽 눈을 잘 떠서 보라고. 그래서 이런 내 모습에서 내가 어둠이구나.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말은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소경이라고. 소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는 빛이 반드시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자, 내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 그러는 걸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죽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진짜 죽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서 다 살아있잖아. 진짜 눈 시퍼렇게 뜨고 다 살아있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승질놀이 못되는 거 그대로 살고 다 그러잖아요. 살아있어. 다 살아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꽉꽉 매어있던 것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풀렸다는 거예요. 풀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누워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 누우면 여러분 그 시체에다가요 손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알아요. 등어리에다 집어넣으면 알아요. 이게 손이 안 들어가면 죽은 겁니다. 손이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게 들어가면 여기 엉덩이하고 이게 허리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등허리하고 그죠? 그럼 그 사이가 이렇게 움푹 파였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가죠? 누워 있는데도 다 들어가. 안 들어가면 야야 좀만 들어봐. 그럼 좀 들으면 올라 들어가. 그렇죠? 그런데 진짜 죽어서 시체가 되면요 이게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이 뼈가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임의로 못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죽었다 그러면 내 뼈, 내 몸이 다 무장 해제가 된 거야. 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를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럼 그게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하나님의 빛은 여러분에게 계속 비추어요. 하나님의 생기는 계속 부르고 여러분에게 바람은 계속 불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바람이 안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문을 딱 닫아놓을 수 있고 자기가 딱 무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무장 해제가 되면 뭐예요? 여러분 죽은 거죠. 죽으면 무장 해제가 돼 자기가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을 못 써.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바람이 불어 들어와죠. 빛이 그냥 어둠을 밀고 들어와 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생기가 안 분해. 말씀이 생기라면 불어오면 내가 변해야 되는데 왜 내가 안 변하네?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네가 죽기만 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 죽었는데 왜 안 변해? 죽어야지 하늘나라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또 태어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땅에서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또 태어나냐고. 말이 안 되지. 땅에서 죽은 자가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지. 땅에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육체로 완전히 회개가 됐단 말이에요. 육체가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야. 육체가 벗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완전히 벗어지고 육체가 벗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된 거죠. 하늘나라의 몸을. 그래서 사르크스가 파괴가 되고 소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사르크스와 소마가 같이 있는데, 우리 몸에 같이 있는데 사르크스가 파괴가 되고 소마가 세워지는 거를 내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몸이 세워졌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다 그랬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둠이면 다 받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받게 돼 있고, 만약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바람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창문을 열어놓으면 반드시 바람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바람은 부니까. 근데 내게 바람이 안 부네? 그 말은 네가 창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가 어둠이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빛이 안 들어온다?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는 빛이 들어온다며?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며? 말씀이 들어온다며? 생기가 내게 불어온다며? 이상하다. 왜 나한테는 안 불어오지?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창문을 닫았기 때문인데 네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네가 무장해제가 되면, 죽었으면 그냥 밀고 들어온다니까? 그거는 능동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들어와요? 이게 수동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막 임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 그거를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복음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율법이라 그랬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경이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면 성경이 풀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구나 라고 풀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 와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죽는 거밖에 없어. 죽으면 무장해제되고, 무장해제되면 빛이 밀고 들어와, 생기가 밀고 들어와, 바람이 밀고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나를 살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뭐라면 부활이라 그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부활이라고 가르치지 그냥 단순히 땅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에서 살았다, 그 말은 부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3일 길을 간다는 것은, 인간들은 다 3일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인간의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3일 길을 가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도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